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듯이 헤롯 그 왕의 그 불륜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제 노여움을 사서 붙잡혔죠. 붙잡혀서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됐는데 오늘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껴서 마치 피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혀간 것을 들으시고 자기도 잡혀 들어갈까봐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피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단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 이사야에 있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다 갈릴리 지역을 지칭합니다. 근데 갈릴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16절에 흑암, 사망,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서 흑암, 사망의 땅이라고 또 그늘의 그늘, 흑암, 사망의 땅, 그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이 갈릴리 지역이 흑암과 같은 사망과 같은 그늘과 같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곳이고 그래서 이방 지역처럼 여기는 곳이 갈릴리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흑암 또 사망 또 그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도 갈릴리는 멸시받고 무시받고 소외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느 모로 보나 정치 경제적으로 보나 또 종교적으로 보나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진 사람들,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장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이제 16절에 보면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빛이었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빛을 비추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은 큰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무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부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러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평가하면 이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망의 땅에 사는 사람들,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소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복이 임했습니다. 멸시받고 수혜받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인정받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말 소외되고 또 불행한 삶을 산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을 큰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 보면 great light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great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메가, 우리는 메가라는 말도 잘 쓰죠. 메가. 이 메가라는 단어를 영어로 글리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글리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크다고 할 때 빅 또는 라지 그런 단어를 사용도 하지만 글리트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는데, 이 빅이나 라지와는 좀 구별되는 의미가 이제 글리트입니다. 글리트.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라지보다 크기가 매우 인상적일 때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감정을 나타낼 때도 보통 그리트를 쓰고, 감탄적으로 큰 것을 이제 의미할 때 그리트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성을 표시할 때도 그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빅이나 또는 라지가 아니라 그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냥 단순히 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매우 커서 인상적일 때, 또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을 나타낼 때, 또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큰 빛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시는가 하면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즉 언제부터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붙잡히셨다고 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는데 그때부터란 얘기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 절망의 땅, 버림받은 땅, 체념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땅, 그 땅에 구원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과 과학에서 또 정치와 경제에서 이 빛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 그릿 라이트입니다. 그 예수님이 소외된 지역, 성경의 표현대로 흑암에 앉은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것은 자기중심의 삶,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돌이켜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영성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평택이나 또는 그 외에 무슨 오산쯤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이르렀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미 옆에 있다, 이미 임했다는 이야기죠. 다르게 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바꿔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온갖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핸디캡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여서 혼혈,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혈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에 혼합되어서 순수한 유대 문화를, 유대인들의 삶을 잃고 있었고, 단지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갈릴리 지역은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순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무시의 대상이고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갈릴리 사람들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소외된 삶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큰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면 그 모든 수치가, 모든 불리한 조건들이 아무 문제가 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 남보다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방해도 장애도 될 수가 없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들일지라도, 다르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절망과 또 체념으로부터, 그 모든 소외로부터, 그 모든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이 모든 절망과 체념으로부터, 이 모든 수치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지치고 또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큰 빛이신 예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온전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저희들에게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체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수치를 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저희들로 하여금 복된 인생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